사사기 17장 말씀, 구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전찬희 권사님께서 제가 사고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다치셨어요. 너무 많이 다치셨어요. 넘어진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다치셨어요. 양쪽 두 팔이 다 골절되셨습니다. 다 부러지시고 또 넘어지시면서 이제 얼굴 오른편으로 넘어지시면서 오른편이 그냥 다 멍들고 긁히고 코뼈도 부러지고 또 찢어지고 다리도 좀 핏줄이 터져서 또 그것도 봉합 수술하고 이건 교통사고보다도 더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에 이제 병원에서 이 골절된 부분들 수술을 하고 캐스트 다 하고요. 캐스트 하고 병원에 로마린다 병원에 입원실로 이제 옮기셨는데 얼굴도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멍은 말할 것도 없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 모빌홈은 보면 집이 약간 높잖아요. 이렇게 집들이. 그래서 이제 백야드로 나가려고 하면 한 3개, 4개 계단이 보통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넘어지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그 계단 위에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시니까 계단이 한 이만큼 돼도 뭐 이게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데 그렇게 좀 많이 다치셨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양팔을 다치셔가지고 양팔을 지금 쓸 수가 없어서 전화도 아마 못 받으실 거예요. 전화도 거의 못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안타깝고 참 우리 어르신들은 진짜 가정 안에서 넘어지는 걸 늘 조심하셔야 돼요. 늘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문턱에 걸리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제 전찬일 권사님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몸이 빼짝 마르니까 의사가 그런 이야기 했대요. 너무 몸이 마르니까 그냥 뼈가 바로 부러지는 거라고. 살이 좀 있으면 좀 안 부러질 수 있는데 살이 없으니까 그냥 뼈가 바로 부러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너무 야위시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운데 하여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가정에서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일이라도 항상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17장 말씀 읽었습니다. 16장까지는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삼손까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였고 17장부터는 그 사사 시대의 그 어떤 일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었던 이야기, 에피소드 같은 그런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17장에 나오는 그 당시 사사 시대의 그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말해주는 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당시 이 사사 시대의 생활상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무정부 상태죠. 법이 없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 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좋다. 이거 이렇게 하고 저게 좋다. 저렇게 하고 그런 생활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생활을 보여주는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화가 나오고 있는데 그 뭐냐면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 이름하는 그 사람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어머니가 그 은 1,100을 잃어버렸다. 본문에는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 1,100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면 그 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아들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자기 어머니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은 1,100을 그 어머니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훔쳐가서 쓰려고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막 찾으니까 모를 줄 알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막 찾으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이야기하죠. 여기 있습니다. 뭐 잊어먹은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유 그래 아들아 고맙다. 네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상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3절에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참 여기서 미가는요 미가 선지자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시대가 다릅니다. 완전히 시대가 다르고 이름만 똑같은 사람인데 3절에 보니까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자, 돈을 은 1,100을 잊어먹었다가 아들로 말미암아서 다시 찾았습니다. 아들이 훔쳐서 사용하려다가 어머니가 막 찾으니까 도로 이제 어머니에게 줬는데 어머니가 기뻐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신상이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들려고 하다가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그 중에 돈 얼마를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이 우상을 잘 만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도대체.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이건 뭐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우상을 만들게 해주십시오. 빌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야, 이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죠. 뭐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에 10계명에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버젓이 살아있고 구전을 통해서 여전히 내려오고 있는데 조상적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 우상 좀 잘 만들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아주 그냥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또 우상을 위해서 신당이 필요하죠. 신당을 만들고 신당이 있고 우상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또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사장이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했는데 나중에 7절 이하에 보면 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유다 가족 중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거주할 곳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이 성읍을 갔다가 저 성읍을 갔다가 떠돌이를 하고 있는 그 청년 하나를 부릅니다. 이보게 청년 이리 좀 와보게. 당신 어느 지역 사람인가? 어떤 지파 사람인가? 레위 지파입니다. 아 그래? 잘 됐군. 당신 우리 집에 신당이 하나 있는데 이 신당에 제사장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청년이 거주할 곳도 없었던 청년이니까 자기를 제사장으로 삼겠다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 집에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도 아니고 우상을 위한 제사장을 삼는 거죠. 그것도 레위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레위 사람이.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명감도 없고 훈련도 안 받았고 그냥 홈리스처럼 집이 없어서 떠돌고 다니던 청년이 오라고 해가지고 제사장 삼아준다니까 좋다 하고 가서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놀고 먹고 있는 청년 하나 불러다가 교회 목사로 세우는 거예요. 아무 할 일이 없는 청년, 자네 이리 좀 와보게. 자네 특별히 할 일이 있는가? 아니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목사하게. 이건 사명도 없고 무슨 거기에 대한 교육도 없고. 여러분 여기 우리 이민교회에 참 부끄러운 말이 좀 있죠. 그게 뭐냐면 비행기 몇 번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목사 되더라.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참 부끄러운 말이죠.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말이 떠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냥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은 집사였거나 혹은 교회 뭐 옛날 같이 다니던 뭐 형제였는데 한 몇 달 안 보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목사라고 나타난 거예요. 불과 몇 달 안 보였는데 목사 안수 받고 왔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와서 공부도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의 뭐 모든 신학교를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의 학교들의 시스템은 대학과 대학원 과정의 시스템은 뭐냐면 공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이 있어야 돼요. 장학금이 있거나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요. 미국은 보면 한국은 1학기, 2학기에서 2학기제잖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4학기 제도인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4학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부할 거를 1년 반 만에도 할 수 있어요. 또 자기가 원하면은 더 빨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교도 그래요. 유명한 풀러 신학교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공부할 능력만 되면 공부를 해낼 수만 있으면 속성으로 1년 만에도 대학원을 끝낼 수 있어요. 물론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물론 돼야 됩니다. 책을 읽어내고 막 페이퍼를 써내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안에는 어떤 영성 훈련도 없고 무슨 어떤 기도 모임이나 어떤 소위 말해서 임상 과정, 교회에서 어떤 그 실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학위를 따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 풀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학교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학위 따기는 너무 쉽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목회라는 게 공부하고 책만 읽어가지고 페이퍼만 써내서 목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통해가지고 봉사활동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기도원에도 가고 뭐 이런 영성훈련들이 함께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이런 과정들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양호해요. 어떤 학교가 아니라 학교도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단들은 그냥 자기들이 안수해서 목사를 세워요. 자기들이. 무슨 과정도 없어요, 그냥. 침례교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침례교가 그런 게 있어요. 침례교가 보면. 침례교는 개교회주의거든요. 개교회주의. 교단 중심이 아니고 개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에서 실제로 이단이 많이 나와요. 침례교에서 나오니 구원파, 다 이 침례교에서 나온 이단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목사를 세울 수가 있어요. 뭐 신학교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그냥 결의를 하고 안수를 주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단이 되고 목사가 그냥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이게 이제 타락의 길로 가는데 이 사사시대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자기 마음. 그냥 지나가다가 뭐 할 일 없는 청년 불러가지고 자네 우리 집에 제사장 하게. 예. 그것도 잘못된 거고 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신당, 우상을 위한 제사장이고 성경 표현에 의하면 우리 집 제사장이라면 우리 집의 제사장. 예.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17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 왜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사사들이 있기 이전에 여호수아 때도 왕은 없었잖아요. 인간 왕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 시대 때 인간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물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나아갔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제는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속에 내오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나서서, 경험 많은 사람이, 그 교회 가장 오래 다닌 사람이 나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늘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어떤 선택들을 하고 결정을 해서 그 교회가 그 길로 나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까,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내 개인의 삶에서도 내 속에 내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찾고, 그걸 찾기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해서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고 바른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정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고 있어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냥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남자가 좋은데,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요즘은 관심도 안 가져요. 내가 편하면 되고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래서 레즈비언들이 나타나고 게이들이 나타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전 세계가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전 세계가 지금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내 삶의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왕으로, 우리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가 참으로 영적인 암흑기였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세워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아무런 과정도 없이, 아무런 사명도 없이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렇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말 좋은 말씀의 법들이 깨어지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마음의 왕으로 또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찬희 권사님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크게 다친 상황입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쳤지만 하나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부러졌던 뼈들이 잘 아물고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재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 홀로 살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이 투병 생활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축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서가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지역사회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형통한 공동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